오늘은 대우리문답 183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를 교우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3문,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신자와 만나셔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이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정하시고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답게 되려면 은혜의 방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일,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아마 길일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들의 기도를 귀찮다 하고 내치시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어주십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일이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 가져다 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이 작아서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 아이라도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내 이름 가져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말해라 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턱 맡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자기의 이름을 내어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시고 내 이름 가져다 써라 이렇게 하여 주시니 이 기도는 정말 무엇이며 기도는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신자가 기도의 특권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 기도에 관련되어 계시고 기도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성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치셔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183문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다음 주일에 살펴볼 184문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다음 주일에 185문답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생각할
이 대우리문답 183, 4, 5문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하는 182문답과 함께 붙여서 이해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 이 183문답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데요, 그 답을 보면은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이 그 네 줄로, 그 차례로 네 종류로 쭉 나오고요,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또 마지막 두 줄로 나옵니다. 그래,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 이건 우리의 기대를 조금 벗어나기도 하는 건데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입니다. 이게 왜 우리의 기대를 조금 벗어나냐면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방대한 스케일, 이 방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이 땅 전역, 지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 자신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전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가장 걸맞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기도란 얼마나 작은 것이며 얼마나 좁쌀만한 것이며 얼마나 그 졸렬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을 참조점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교정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거기 증거 선구가 있습니다. 1181번에 에베소서 6장 18절이 그렇게 그 증거 선구로 달려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작은 지역 아니에요. 에베소는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고 소아시아 전역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작은 회중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는 번역은 틀렸습니다. 대단히 아쉽게요. 그래, 이걸 직역을 하면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더 그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도가 이 작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 지역에 있는 회중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직역을 하고 싶냐 하면 거기 모든이라는 말이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니까 번역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데요. 이건 직역을 이제 그 원래의 뜻을 이 사도의 마음을 살피려고 직역을 하려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묻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한 수 없이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다음 무시로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 있는데 이게 모든 시간에 성신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2번 나왔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에 성신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 다음 3번째, 모든 참을성을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투박한 직역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오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시간에 모든 참을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말 예전 1960년대에 번역된 이 개역 한글이야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정 개역은 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700만도 넘는 이 기독교 세력이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게 이 개정 개역인데, 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옛날 말 그대로 갖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 개역이 조금 손톱만큼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성경을, 이 강단의 본문이 바뀌면 성경 다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전 교인이. 이게 판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50년 지나니까 판권이 없어졌고 새 판권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팔려고 한 모양인데, 그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너무나 적게 번역을 교정하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형편일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대단히.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사도적인 명령,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작은 회중에게라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명합니다. 그래, 이게 이런 예가 있나? 정말 교인들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예가 있나?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요,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그 기도, 그건 찬송이기도 한데, 그 기도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10절입니까? 10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 중에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로 55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서 서로 문안하면서 이런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이런 말로 마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합니다. 기도의 그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이고요,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입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기도이고 찬송인데, 그 사람 지금 이 찬송 기도 드릴 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모르지요. 성경에 마리아가 몇 살에 잉태되었다고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호적등본 떼봐갖고 임신한 날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이게 30, 40대에 혼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20살 이전에 정혼을 한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사 초기를 읽고 있는데 11살, 12살에 혼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 몇 살이면 혼인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16이면 혼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20살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전체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20살 안 된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 이 사람 학교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완전 깡촌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학교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처녀가 배운 거 얼마 없을 텐데 이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세 번째에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선조들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거를 꼽을 때 그 꼽은 목록의 그 순서를 이렇게 보고 첫째, 둘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 소원의 범위라는 것, 소원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지런히 자라야 한다, 그것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란 겨우 나 자신, 아니면 내 자식들, 우리 식구,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여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건 지금 무슨 주문 외듯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 그냥 써놓고 혹은 외워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면 그게 기도가 된다, 그 뜻이겠습니까? 기도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정의가 맨 처음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기도로 나오는 것이지, 무슨 뭐 안 믿는 사람 주문 외듯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라도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를 보고 읽고 배워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릴 때 그러는 것이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건 자기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소원을 아뢰야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자리를 갖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사정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모든 성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전체 몸이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옆구리 세포 하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당연하거든요. 유기체니까요.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 무슨 암세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도 우리의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것을 명하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기도가 머물러 있고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고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자라고 자라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이 그리스도의 전체 세계,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그걸 구하게 될 것입니다. 왕 앞에 세자가 나와왔는데 아바마마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그랬더니 구한다는 게 지금 사는 게 집이 좁아가지고요. 좀 넓은 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다. 해주마. 그랬는데 또 뭐 보니까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자동차도 한 대 바꾸고 싶고 알겠다. 내가 얘기하마. 이렇게 이게 세자가 계속 그런 걸 구하면 왕이 어떤 건 들어주겠으나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겠습니까? 왕에게는 지금 나라가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세자 될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린아이야 뭐든지 와서 지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철들고 이게 정말 세자라면 말이에요. 나라 일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분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세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고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미쳐야 할 영역이니까 이 땅 전체를 놓고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로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인 교회도 다스리십니다. 그래,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직분자를 두고 다스리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두 종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정부의 관리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주인이 누구신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이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기들이 의식 못해도요, 이 땅에 있는 관리들, 정부 관리들, 입법, 사법, 행정을 맡은 실권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 땅을 이만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두 종류의 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라고 명받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야, 사회가 안정되어야 그 안에서 교회가 자기 할 일,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요, 나라의 위정자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맡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대개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하여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 신자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치가들을 욕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다 썩었다, 이 정권을 잡은 것들 하고, 국회의원들 다 그렇지 뭐 하고 욕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정치, 입법, 사법, 행정계가 이렇게 썩고 썩은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책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지. 그냥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정권도 지지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다 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그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정권을 맡은 사람은 다 그게 느부갓네살이든 고레스든 누구든 간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칼을 맡기실 때 그런 사람들을 뜻대로 가져다가 쓰시면서 맡기신다. 때로는 폭군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안정을 유지하신다. 그리고 폭군을 통해서라도 징계할 사람을 징계하신다. 폭군이 그 나라에 나오는 거는 그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푸는 정치가이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악행을 행하는 그게 폭군이든 간에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치가들을 욕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마땅합니다. 거기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 그 6장 18절에서는 모든을 4번 쓰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여라,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그 참을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이라는 말은. 그렇게 강조한 직후에 그 18절에 붙여서 19절에서 사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합니다. 사도, 그 바울 사도 같은 정말 지난 2000년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글쎄 누가 꼽힐지, 꼽는 게 뭐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바울 사도가 몇 순번 안에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래로 아마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이 교회 내에 정말 초석이 된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가 발휘한 그 신령한 능력이며 그가 발휘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책들 뭐 13권이나 됩니까? 권수로는 신약성경의 절반입니다.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런 사람도 이 에베소 교인의 기도가 필요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려면 담력이, 이 사람도 사람 아니에요. 담력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런 담력, 그 다음에 거기 앞부분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바울 사도 자신의 속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정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불러주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얘기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1183번 말이에요. 골로새서, 이번에는 에베소 위에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도 똑같은 기도를 요청해요. 이런 걸 보면 사도는 각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각 지역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다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에게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번에는 사도 단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라 복음은 팀으로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도 있고 뭐 디모데도 때로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기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 사신이면은 원래 돌아다니면서 그 대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감옥에 갇힌 사신이 무슨 사신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때에도 사람을 자유롭게, 때로는 이렇게 그 가택구금 상태인 감옥도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찌됐든 매임을 당하였든 풀려나 자유로운 신물이든 간에 그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 2000년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교회에 부탁한다고 한다면, 목사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교인들의 살 길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목사가 잘 못하면 불만 많으시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만을 말하는 시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서약한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서약한단 말입니다. 또한 목사가 못하면 못하니까 기도를 해야 하고요, 목사가 잘하면 잘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하는 것이 자기가 뭘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이만한 사회 안정이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가 워낙 훌륭하면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목사가 워낙 잘하니까 20년을 잘했으니 잘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실은 기도도 잘 안 하거든. 그런데 목사님이야 얼마나 신령하고 자기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겠어. 그러니 뭘 목사를 위해서 웬 기도,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잘 못하네 나는 하고서 목사를 위한 기도를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 비참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솔로몬 한번 보시라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가 종착역이 어디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가? 가장 비참한 우상 숭배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죄 앞에 장사 없고요, 무슨 목사가 뭘 20년을 잘했다 10년을 잘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잘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내가 듣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주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 척척 깨달아집니까? 안 된다고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고 그게 내 생명줄인데,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야 무슨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건 지금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세계 전체를 놓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우리의 피부에 짝짝 와닿는 것이라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별로 없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우리가 알고, 그런 건 우리가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나 자기 신변에 큰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제 절박함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원수를 위하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증거성구가 뭐예요? 거기 각주 1186번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제 맨 막바지 부분인데 5장 44절에 증거성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건 조금 그 구절을 마저 끝까지 마태복음 그 48절로 끝나는데요. 5장이 끝까지 마저 더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들인 우리가 다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그 모욕을 가하는 그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런 기도가 효력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식됨의 주제를 계속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그걸 지금 원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45절이 이렇다고요. 이같이 한즉,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못살게 굴고 이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런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가? 그 마음에서 난 천리말리 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다운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식다운 마음자리가 되는 거냐 하면 너희 아버지의 마음자리가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는 그분의 해입니다. 자신의 해예요. 해는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주공산에 주인 없는 해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해는 하나님의 해고요, 비는 하나님의 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못된 사람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오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을 당장 끊어놓으려고 하지 않으시기에 햇빛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이 악인이라도 먹고 살고 말하자면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연장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그래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아먹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의 판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식들하고 세리와 이방인을 딱 갈라놓고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세리와 이방인들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이런 갈림, 말하자면 사람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에게도 세리는 세리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자식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혹은 명색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세리,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의 정신을 완전히 팔아넘기고 이방인만도 못하게 사는 그런 족속들도 있는 것을 아시고, 세리만도 못하냐? 세리들도 이같이 안 하냐? 세리들도
탐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고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이지만은 그런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한테는 무난하고 안부를 묻는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자식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일이나 이방인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의 품격이 안 나타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총 결산이 48절인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은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주제가 계속 나와요.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어야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 맞다면 이래야 된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은 좋은데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요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열쇠가 뭐냐 하면 병행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병행구가 뭐냐 하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의 병행구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똑같은 문맥의 다른 복음서에 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심에서도 온전하시고 사랑에서도 온전하시고 다 순결하심에서도 온전하시고 다 온전하시겠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문맥에서 앞뒤 문맥에서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때 그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을 말하는 거냐 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것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입니다.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품어야 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인들을 때려잡아서 감옥에도 놓고 정말 피를 흘리고 죽이고 있는데 이 사람 일 잘 돼가지고 더 많은 교인 해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가 원수이지만 지금은 원수로 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사람인 한에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이니까 그대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너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니 잘코 살이다 망해라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씨를 갖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씨와는 천리말리 다른 것이니까 비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심을 본받아서 그 악인이 죄악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도 마음에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건 하나님 자식다운 마음자리에서 천리말리 먼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넘지 못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교회론의 일종의 총결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그리고 나서 2장 건너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치리의 문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교회의 치리의 문맥에서 또 한 번 이 교회를 언급하시고 맨 마지막 총결산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 멸망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끝끝내 뭘로요?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끝끝내 형제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욕을 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내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할 수가 있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절대로 난 용서 못한다. 그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요, 그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여긴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벌벌 떨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 같은 교회, 이게 몇 명이나 된다고요, 이게. 1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같은 교회 안에 형제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 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아니 형제를 용서를 끝까지 못하면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끝까지 형제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갈 유일한 곳은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니 이 기도의 문맥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심성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겉만 세례교인이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겉만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까? 모욕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게 잊혀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혼으로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음자리가 바뀌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무슨 기도의 공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공력이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좁은 마음자리, 그의 그 완고한 마음자리를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야 그 모든 응어리가 풀리지. 무슨 수로 내가 대범한 사람인 척해서 용서하마, 용서가 됩니까? 끝까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문맥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배일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마땅하고, 그게 안 되면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은 현재 살아있는, 거기 모든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뒤에만 붙었는데, 실제로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라는 게. 자자손손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빛나는 예가 나옵니다. 거기 1188 각주 1188번에 요한복음 17장 20절이 나오는데요. 그 20절과 21절을 붙여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당일에 드린 마지막 말하자면 긴 기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이 11명의 소수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합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이 스케일이 크셨고 넓으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것을 아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12사도 중에 11사도를 끝끝내 기도로 지키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을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다 넣으면 딱 될 것입니다. 이름 2자인 분은 2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도록,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교인 되도록, 세례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이걸 자기 목숨을 걸고서 그 돌아가시는 그날 이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이 기도 덕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만한 기도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전체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회해야 할, 품어야 할 그 마음자리는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품은 것보다 적어서야 되나? 그리스도가 품은 걸 우리도 품고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살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이 점점점 넓어져야 마땅합니다. 목사도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의 목회 기도도 더 발전하고 더 성경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을 덧붙였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 순간에요, 그의 영원한 운명이 즉시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변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사망 선고했단 말입니다. 숨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췄어요. 죽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시신을 예의를 갖추어서 땅에 매장하는 것, 이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든지 더 편안하게 해달라든지 기도할 필요가 일체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날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그를 위한 기도는 전적으로 무용하다고요. 그런데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 면벌부의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옥이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연옥이란 그게 불태울 연자입니다. 불로 활활 태워서 때 벗겨내는
지옥 말고 지옥과 천국, 천당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상정을 해요. 그래서 유아 때 죽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유아 세례도 안 받았어요. 뱃속에서 죽었든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얘네는 일단 연옥으로 갑니다. 또는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다 사제에게 나아가서 고해성사에서 죄를 씻김받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남아있잖아요. 고해성사 안 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연옥에 가서 그 죄를 다 불태워서 다 떨구기 전에는 천당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연옥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우리의 부모며 친척이며 이런 사람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큼 기도해야 요 사람이 천당으로 옮길까요? 그러니까 로마교가 기막힌 그 안을 낸 거 아니에요? 성인들이, 세인트, 성인들이 있지 않냐? 성인들은 많아요. 자기 천국에 갈 만한 공로도 쌓았고 남는 공로가 있어요. 그게 다 교회 것이에요. 교회에 쌓아놨거든요. 교회는 성인들이 벌어놓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보화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지상의 교회 주인은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성인들이 벌어놓은 요 공로를 누구에게 적용할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요거 사라고 요거 면벌부 요거 30만 원이야. 요거 사면 네 조상 이름 누구? 작은아버지? 그 사람 죄 짓고 저기 고해성사 안 하고 죽었어? 그럼 연옥에 가 있겠구만. 작은아버지 이름 뭐야? 여기다 적고 요거 발부해주면 그 사람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으로 옮겨진다, 그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면벌부란 말입니다. 뭐에 나온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 그릇된 신학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이제 500년 전 얘기 같잖아요.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우리랑 해당 사항 없다? 여러분, 요즘에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복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 것입니까? 그 명자란 어두울 명자인데요,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세계가 그 명부입니다. 어두운 세계예요. 어두움의 세계. 명복을 빈다는 말은 그게 이 사람들이 저승세계에 가서 받을 복을 내가 빕니다, 그 뜻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저승세계에 가서 무슨 복을 내가 빌 수 있으며 무슨 복을 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비성경적인 말인데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그냥 가가지고 누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슬프시겠습니다. 큰일 당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신자가 조심할 것이 아주 많은데요, 영정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의를 갖추니까 그 앞에 돌아가신 분 사진이 있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소용없고요. 그리고 천국에 간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유족을 위한 기도여야 마땅합니다.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은 고인을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을 위해서 치르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시체를 정중하게 매장해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거 외에는 고인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향을 피워놓는 것은 향 피워놓는 것이 절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모르겠냐 하면 이게 말이 좀 번역이 세 개 번역이 됐어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하면 뭐 잘못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을 위하여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완화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든지 영어식이어서 어떻게 옮겨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190번에 거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죽을 죄에 이르는 죽을 죄가 있고 사망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이거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으로 놓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죽이는 죄 아니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니까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를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장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청년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는 정말 이게 본인이 쳐 죽여야 마땅할 중죄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교회에 큰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거스르면 사망에 이르는 죄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아, 이단이요? 이단은 이게 가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 선생이요.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9년을 심취해서 살다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였고 뭐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스도와 성신의 기도가 있어서 이 이단으로 살던 이단을 믿고 살던 어거스틴 선생이 회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발로 짓고서 이제 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죄를 확정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뭐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러 가는데 그 사람 위해서 뭐 기도할 필요야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예라는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확정적으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 이제 이 사람의 멸망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확정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친족이거나 우리의 동족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의 기도처럼 들어주시면 지금은 비록 그게 죽을 길로 가고 있지만 눈먼 멧돼지 같지만 이게 언젠가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신 회방죄를 지은 것 같았던 그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가 나중에 회심하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를 확정하는 데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높게 대우하시는지요. 저희가 이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저희가 매일
한 평 두 평에 한 평 두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저희 발바닥으로 딛는 요 땅만을 딛고 사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이옵니다마는 저희 자신이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크신 이름을 저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라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들을 저희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기도는 얼마나 작고 졸렬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지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럽사옵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까지나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과 같은 상태에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옹졸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원수를 위하여, 저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자비심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다운 심정을 채받은 사람들로 나타날 때까지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